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3박 4일 동안에 여행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 머물렀고, 또 이틀 동안에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3개 주에 있는 캐년들을 다녀봤는데, 4군데나 다녀서 너무 바쁘게 다녔지만 서부 지역의 여행을 많이 못했는데, 사막 지역이라서 이 동부 지역하고는 엄청나게 분위기나 자연 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간 곳이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그 그랜드 캐년은 말 그대로 상당히 큽니다. 그 길이가 28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자동차로 가도 고속도로로 가더라도 5시간이나 4시간 이상 걸려야 될 그런 엄청난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협곡의 폭이 넓은 곳은 30km나 된다고 하니까, 마일로 따지면은 몇 마일 되겠죠. 강폭이 그렇게 넓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협곡의 깊이가 1000푸트 정도, 우리로 말하면 1km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깊고 넓고 길은 그런 계곡이다, 캐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협곡이 중심이 아니고, 그 협곡 밑에 흐르는 그 콜로라도 리버, 그게 중심이죠. 그 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유지가 되고 생겨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겉에 드러난 모습, 그런 모양,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콜로라도 강은 조그맣게 한 몇십 미터 정도도 안 될 만큼 멀리 조금 이렇게 초록색 빛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계곡의 그 절벽이나 또 그 지층의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것에 눈이 현혹돼 가지고 사진 찍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겉모습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부분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믿음, 그랬는데 이제 간단하게 엘리야의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농사의 신을, 즉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에 관련된 그런 신을 바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번개가 친다든지 소나기가 온다든지 뭐 물에 많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비는, 그래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한 신이 바알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아합 왕의 궁전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또 아합 왕을 조종하는 그 이세벨 부인의 말을 더 안 들을 수가 없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제사장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아합 왕에게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보다도 강하고, 또 아버지의 후광을 가졌고, 또 선지자들의 그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면서 그 영향을 입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양을 치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농사를 잘 짓게 한다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언제는 여호와를 부르짖다가 또 언제는 바알신을 부르짖다가, 이렇게 신앙이 줏대가 없이, 일관성이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때는 물질을 중시 여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육신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천국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잠깐 마음을 쓰다가 저기도 잠깐 마음을 쓰다가, 한 번은 교회에 갔다가 한 번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것을 가리켜서 머뭇거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엘리야를 부르셔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따르는, 아합을 따르는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450명하고, 또 다른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하고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거기 가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엘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는데,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신이 많은 거예요.
뭐 태양신도 있고 뭐 무슨 신도 있고 뭐 신이 많은 거예요. 다신론을 주장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신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도 보면은 신이 많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더 많이 있고, 뭐 남아메리카에도 더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절도 들어왔고 또 이슬람교도 들어왔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이 미국이 다신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알 신은 그것은 죽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아세라 신도 우상이고 죽은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슨 역사적인 교훈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진군하라고, 아멘.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머무르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도록 진군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셨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 모든 것이 살아가는 쪽으로, 생명이 있는 쪽으로, 다투는 자는 다시 화합하고 회복하는 쪽으로, 무지한 자는 좀 아는 쪽으로, 병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치료받도록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을 얻게 됐는데 벌써 5년 됐습니다. 70년 7월에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성경 읽는 데 지장이 없고 또 교회 왕래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을 가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소경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하기를 파킨슨 병은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병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의사들은 또 우리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달리기 하는 것도 운동력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도 운동력이고, 병자가 건강하게 바꾸어지는 것도 운동력이고, 연약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도 운동력이고, 다투는 사람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운동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두운 세력과 답답한 일과 또 알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재미입니다. 신앙의 재미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도 원치 아니했지만은 더 없는 것도 원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저를 떠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셔서 허락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저의 목회에서, 저의 가정생활에서, 저의 물질생활에서, 저의 건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강한 것도 약해지고 화평한 것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궁핍한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내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스포츠가 아니에요. 스포츠는 지면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만 이건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할 때 지면 죽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기면 산다. 아멘. 저는 참 학력도 부족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배경도 시원찮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가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보통 아침 그러면 8시나 9시잖아요. 그죠?
정오 그러면 점심때까지니까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그들이 막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펄쩍펄쩍 뛰고 막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몸을 찔러서 피를 나게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잠깐 주무시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길을 다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좀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들 시간 끝났으니까 내가 하마. 엘리야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몸을 찢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지 오늘 성경에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3번 붓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이 물이 가득 차게 했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그 물을 바싹 마르게 할 만큼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엘리야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알을 따르려고 기웃거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엘리야가 죽였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혼자 850명을 다 죽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승리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변화, 구원으로 변화, 전능하심으로 변화, 살아계시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은 자기도 구원을 못하고, 그렇죠? 그를 따르는 자도 구원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구원함을 얻는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굴곡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변화받고 헌신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또 얼마 지나면 또 가라앉아 가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 가지고 굴 속으로다가 숨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본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계속 뜨거울 때 그 믿음이 계속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고 싶다고 오겠어요? 또 이 예배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또 기도 생활, 우리들의 헌신,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바닷물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